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것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진실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모든 맡겨진 자들을 주장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열매로 정말 풍성한 열매 맺혀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현이 기도를 안 했구나. 이따가 할게요. 미안해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4절부터 29절까지. 사무엘상 18장 24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주보 잘 나갔죠? 네. 사무엘상 18장 24절부터 29절까지. 사무엘상 18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왕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좌정하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건너뛰고 저번 주에 우리가 사울이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환영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또 살펴보았지요. 그 노래는 이러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말은 아니었죠. 있는 사실 그대로 노래했음에도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갑니다. 그건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조건 이제 그때부터는 딸려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나 나 자신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당연히 기분 좋아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러한 어떤 행태들은 너무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시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말을 선포했던 베드로와 그 바울도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사울이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빠했던 것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왕의 자리를 다윗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 세상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명예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으니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 정도는 사명 감당하고 나머지는 나의 삶 살아야지가 아니라 24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조각조각이 되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점점 그 퍼즐이 맞춰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퍼즐 얘기는 안 한 것 같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저번 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목사님 부부와 그 교육까지 오신 분과 다른 목사님 부부가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 가운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저를 드러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뭔지는 오후 예배 때 궁금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을 부정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딱 이 포인트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기울어 버린 거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자 사울이 막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막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이전과 같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부터 사실 사울 곁에 있었죠. 그때는 다윗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조용히 아니면 뭐 커튼 뒤에서 이렇게 수금을 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같이 수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의 손에 무엇이 있었느냐? 창이 있었어요. 창이 있어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창을 던져버려요. 사울은 잘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창으로 다윗을 맞추려고 했는데 맞추지 못하죠. 2번이나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을 처음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이제 부르실 때에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사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는 명확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뭐 어떤 육감적으로 느꼈는지 뭐 어떻게 느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느끼지 못했는데도 그 상황이 점점 그렇게 흘러가니까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계획대로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자기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 중앙 정부에서 좀 멀어지게 한식으로 전쟁터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예요. 천부장으로 삼아서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천부장의 일을 너무 막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좀 저기 찌그러져서 뭐 혼자 조용히 살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가는 데마다 막 그 승승장구하니까 그 소문이 오히려 막 더 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자기 옆에 그냥 구석에 박아놨으면 뭐 덜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울이 계획한 대로 이제 일이 진행되는데 사울이 바라던 대로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 딸을 다윗에게 주어야겠다. 내 딸을 왜 줄까요? 애초에 골리앗을 죽이면 자기 딸을 준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원하는 게 뭐냐, 계획이 뭐냐, 딸을 준다는 명목으로 그때는 이제 지참금을 이제 받아와야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를 유도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 이거다. 이거면 내 손에 피도 묻히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마침 그 첫째 딸을 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사울이 알게 돼서 잘 됐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윗 직접적으로 다윗한테 이야기하진 않고 신하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왕자가 되는 것, 왕자가 아니라 이제 사위가 되는 거죠. 사위가 되는 것을 이제 흘립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도 자신이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족이 될 수 있게 돼, 왕가의 일원이 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근데 사울은 또 신하들을 통해서 아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뭐 다른 어떤 높은 신분 뭐 이런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 정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한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좀 거부하려고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버려요. 200명을 죽이고 사울 왕이 원한다고 들었던 포피를 왕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사울이 어떠했을까요? 블레셋 사람 손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 포피를 정말 한가득 싣고 와서 여기 제가 지참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얼굴에 막 그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왕의 가족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대감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그 얼굴을 보면서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황은 더 반대로 더 흘러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딸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사울도 고백할 정도가 되는 거죠.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다윗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는 어떠한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해도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다윗을 높여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자신의 신하이지만 자신의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고 딸이 사랑하는 사위예요. 사실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출가 외인 뭐 이런 단어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여겨요? 대적으로 여겼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은 사울의 대적이 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가 이 시기에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얼마나 생각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을 막 해치거나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딸을 준다는 말이 오고 갈 때 자신의 신분을 천히 여겨서 주저했고 왕이 다른 거 필요 없이 승리의 증표, 그러니까 승리의 증표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그 승리의 증표를 원한다고 하자 그건 또 막 좋게 여기면서 막 싸웠던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혼자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어떤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오해 중에 참 가슴 아픈 것이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를 대적으로 여기는 거죠. 너무나 잘 지낼 수 있는 사이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인지 오해가 생기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미워해요. 그리고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사람의 탐욕과 교만으로 깨진 거예요. 뱀이 유혹을 했는데 결국에 선택해서 먹은 거는 하와이고 아담이에요. 뱀의 100% 잘못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교만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자 했어요.
탐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 했어요. 다스리는 자리,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거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한 것은 그런 거예요.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쫓아내버리셨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죄의 본질인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탐스러운 그런 쪽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냥 막 두드러 패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고향 땅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 모든 길을 세세히 보면 참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 평탄한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고생길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도 순탄하진 않았죠.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 순탄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순탄한 길은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이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 전에도 갓난아기들 많이들 죽게 하셨어요. 노예 생활 더 힘들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와서도 홍해에 가로막혔어요. 광야로 갔더니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것이 없었어요. 약속의 땅에 왔더니 강성한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좀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편하게,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없는 순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 요셉의 그런 형통함 말고, 감옥 가는 형통함 말고, 진짜 그냥 형통함.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까요?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다른 신이 아니다. 너희 자신도 아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며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들 생각대로 살려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삶의, 너희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 버리고, 그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나만 섬겨라.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 따라와라. 내가 허락한 너희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셨던 그 창조 때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안에 살아갔던 그 모습, 그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신하, 그의 종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해요. 왜요? 힘드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어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 때문에 다수결로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렇게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죠.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계속 떠나요. 사사기 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 찾았다가 또 범죄했다, 찾았다, 범죄했다, 찾았다, 범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네 마음대로 살았더라 라는 거죠.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 왕들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인 것처럼 내 왕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그 나라를 부수시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 포기 못하셨어요. 능력있게 포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지전능하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을 막 드러내지 않으세요. 진짜 무능력한 분처럼 포기를 못하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찾아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라. 말라기에서는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고집을 부려요.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뒤에도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과 성벽을 세우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도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게 또 진짜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그 불완전한 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혼자 못하니까, 우리 혼자 순종할 수 없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셨고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세 글자? 새 생명. 헌 생명 아니라 새 생명. 이 땅에서 살아도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중고보다 새 거가 좋잖아요. 물론 어떤 것들은 뭐 중고로서 뭐 검증된 게 더 뭐 비싸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무조건 중고는 가격이 대다수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새 생명 주셨어요. 험거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을 주신 다음에 그 주시고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뒤에 냅두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꼭두가시처럼 명령 막 로봇처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환경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었죠. 새 생명 전에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리 부해도 죽은 생명이었어요. 아무리 큰 업적을 역사 속에 남긴다 하더라도 그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어느 것 하나 가지고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가져가시는 것만 좀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막 집중을 해요. 나의 사랑, 세상 부귀영화, 나의 탐욕까지. 다시 사울로 가서 사울은 다윗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대적으로 여겼어요. 적으로 여긴 거예요. 원수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적으로 여겼으면 뭐 두려워하지라도 말지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갈 대적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대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니었어요. 대적이 아니었던 다윗을 사울은 대적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에 빠져서 괴로워하면서 점점 더 미쳐가는 거예요. 악령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 악령에 놀아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긴 했지만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왕의 자리는 있어요. 왕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살아가요. 왕의 지위가 있는데, 근데 누구보다 불행한 왕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누구도 그 다윗을 대적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적은 아니죠. 스스로 대적이라고 여기고 대적이라고 정의하고 넌 내 대적이야, 내 원수야 라고 아무도 그렇게 세우지 않았는데 사울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짓된 두려움인 거죠. 거짓된 두려움인데 사울이 그것을 고집하고 붙잡자 거짓이 아니라 사울에게는 실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인데, 거짓인데, 속임수인데 사울에게는 그게 실체가 되어버린 거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인데, 속임수인데 그것을 놓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에게는 그게 실체가 있게 영향을 끼치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이러한 사울과 같은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적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대적처럼,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 하나님이 나의 적입니다라고 말은 내뱉지는 않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우는 교회에서 항상 외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헌금도 하세요. 등등등.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나의 개인 시간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취미생활도 때로는 양보해야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사고 싶은 그 돈도 내려놓아야 돼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앞으로에 있을 어떤 내 안정된 어떤 미래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고 싶은데 그것마저 빼앗아 가려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뺏어만 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하겠고, 우리 원로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하나님 써놓고 인형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저같이 겁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건 또 못해요.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기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가져만 가시니까, 막기만 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막으시고 방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의 자격이 없다 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하셨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뭘 해야 됐을까요? 너에게서 왕의 자리를 가져가겠다라고 하실 때 뭘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뭘 해야 됐을까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말렉 다 죽이려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고,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신다고 했을 때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왕의 자리 뺏을 거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사울에게 왕의 자리 허락하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왕의 자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세요.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는 한데 그 자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울에게는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거죠.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거두어 가신다 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거두어 가겠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게 사실 유일한 선택지고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에요. 죽어라 붙잡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왕의 자리를 붙잡고 못 놓는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겸손히 엎드려 내려놓는 게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아니 유일한 선택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내 거 아닌 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물건이면 그나마 낫죠. 사람을 붙잡고 있다고 해봐요. 지나가는 잘생긴 남자, 아름다운 여자 붙잡고 내 거야! 이러면서 막 해봐요. 어떻게 돼요? 그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잖아요. 범죄.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수 있죠. 너무 괴로울 수는 있어요. 왕의 자리가 너무 크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갑자기 거둬 가신다고 해봐요. 쉽지 않죠. 나는 뭐가 있나? 쉽지 않아요. 정말. 게다가 사울은 처음에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줘놓을 것을 이제 좀 즐기고 적응될 때 되니까 가져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줬다 빼는 하나님 믿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저 남은 인생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이 어디든지, 그냥 목동이 이래든지 그냥 밭일이든지 하나님, 아니면 저 외국 땅에 홀로 가서 살든지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저와 계속 동행해 주세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거기서 주시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사울이 해야 할 유일한 선택지였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렇다고 당장 가장 귀여운 거 갖다 팔아라 11조 좋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거 그냥 소유 파는 것만 생각하고 막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죠.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야 영생 관심 없는 사람도 많지만 오늘날에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영생이라고 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장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 잘 지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정말 빠짐없이 잘 지켰습니다. 뭘 더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온전하고자 하니, 완전하고 싶니, 흠이 없고 싶니, 완벽하게 영생을 얻고 싶니,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소유를 파는 거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면 일단은 나를 따르라에만 먼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따르라 하세요. 자, 누구를 따른다라는 건 뭘까요? 따라간다라는 건 뭘까요? 순종. 따라가는 건 일단은 따라가는 건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만 보면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 뒤에 이제 뒤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건 따라가는 게 아니죠. 앞서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청년만 놓고 보면 순종했다면 다 팔았어요. 내 것은 없어요. 이제 앞서가시는 분이 먹이시면 먹고 자라 하시면 잡고 가자 하시면 가고 쉬자 하시면 쉬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가시는 분께 드리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갈 때도 오늘 내가 밥 살게 가자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 게 뭐예요? 오늘은 돈가스를 먹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초밥 먹고자 하면 초밥 사줄게 가자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주문해 주는 거 먹는 거 물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저는 오늘 좀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 내가 초밥 사줄게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초이스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초이스대로 선택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교회, 대한교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등등등 6가지 사명도 있잖아요. 이 모든 거 사실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는데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나를 좀 따라와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너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조금 사랑하고 이것도 조금 사랑하고 예배도 좀 드리고 봉사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배우고 헌금도 좀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된 어떤 그 삶을 보존하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온전히 다 드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한테 맡겨라.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춰요. 이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선까지만 따라가요. 그러면 그건 따라가는 걸까요? 따라갔던 거죠. 따라갔던 건데 실상은 내가 이해되는, 내가 용납되는 수준까지만 따라간 거는 나의 통제권을 온전히 드린 게 아니에요. 따라가긴 하는데 내 생각이 그대로 있어요. 내 주권이 그대로 있어요. 내 통제권이 그대로 있어요. 나의 경험과 내 상식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뒤에 서서 가긴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버려라. 우리는 언제까지 따라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뭐 들린 것 같은데?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다른 말로 죽을 때까지. 내 육신의 증오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바람과 탐욕.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통장 잔고 영원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각오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다 라는 각오와 기도는 하셔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당장 통장에 얼마 없지만 다 드리라 하고 내 지금 일상 생활들이 있잖아요. 반복되는 제 생활들이 있어요. 그거 다 멈추고 막 다르게 하라 그러면 저도 주저할 것 같아요. 다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오라고 하시면 따라가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쟁이잖아요. 새 생명 주셨잖아요.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나눠줘라. 다 나눠주는데 너 거지 깽깽이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엄청나게 채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냥 막 뺏어가시는 분 아니세요. 달라 하셨을 때는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다 채워주실 계획 다 있으세요. 물론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죠. 그 갭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땅에서도 안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안 주셔도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야 될 판이에요. 근데 주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따라가다가 열심히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뿅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어디 가셨지? 근데 이게 두 경우가 있는데 따라간다고 따라가는데 실상은 이상한 걸 따라갔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한눈 팔다가 백화점 가서 마트 가서 엄마 따라가야 되는데 아빠 따라가야 되는데 장난감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잘못이죠. 근데 진짜 이상하게 잘 따라가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응? 어디 갔지?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기다려야 돼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잡혀가셨어요. 심지어 죽으셨어요.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죠? 다 끝났다. 저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11제자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안 버려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 난 예수님 몰라 이렇게 막 부인했어요. 도망쳤어요. 부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실제로 고기 그물질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진짜 사라지신 거 아니셨어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있긴 했는데 제자들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지신 거 아니고 제자를 버리신 거 아니셨어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잠시 떨어져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세요? 라고 이렇게 하늘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보고 있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너희들은 가서 기도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괴롭게 하시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못 보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실까요?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귀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너 그냥 네 예배 안 받아주신다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나의 자녀 인생 내게 책임질 테니 너의 부모의 인생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당장 신천지처럼 가족 다 버리고 막 교회에만 있어서 막 교회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만 남편으로, 아내로, 뭐 자녀로, 부모로, 또 직장에서는 뭐 직장인으로, 사업장에서는 뭐 사장님, 종업원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내가 책임질 테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그 재물에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다 넣어도 돼요. 나와 하나님 둘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한 주인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든지 아니면 다른 거 나든지 세상이든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거를 왕의 자리에 놓든지 둘 중에 하나. 두 왕은 없어요.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없다라고 하듯이 두 주인 없어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두렵거나 주저하신다면 뭐가 두려운지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말씀 읽기, 묵상, 찬양과 기도, 예배 참석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 모든 우리가 이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뭔가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바로 직면하시고 왜 두려운지, 뭐가 두려운지, 내가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가난해질까 두려워요, 결혼 못할까봐 두려워요, 애를 못 낳을까봐 두려워요, 친구가 다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헛된 거예요. 물론 그 상황에 닥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죽어도 우리는 안 죽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바라는 대로 일이 안 풀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원하는 대로 뭔가 안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걸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걸로 짜증나고 괴롭고 원망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게 돼요. 내 일이 안 풀릴 때, 내 계획대로 안 풀릴 때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또 내가 자칫하면 나의 삶의 주인을 나처럼 여기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또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지금은 당장 일이 꼬여서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괴로워지고 좋지 않아지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이루시구나. 그러니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쌓이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잖아요. 이렇게 바르게 쌓이잖아요. 그럼 진짜 인생이 꼬일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억지로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이 과정이 점점 더 줄어드니까. 힘들어.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줄어드니까 점점.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와 함께 누리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저를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예수님 따라가면서. 저도 목사지만 양이란 말이에요. 양. 정신 못 차리면 바로 한눈 파는 양이에요. 저와 함께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왕의 자리 고집하지 말고요. 내 주인의 자리 고집하지 말고요.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안 된다 싶으면 그때 저한테 화풀이를 다 하세요. 저는 무덤에 있겠지만 무덤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장례할지는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알잖아요. 다윗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남은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유지하면 뭐예요? 괴로움의 연속인데. 그래도 저는 왕의 자리를 한번 그래도 갖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지세요. 가지시고 너무 오래 고집하지 마시고 맛 보시고 그게 얼마나 쓴맛인지 똥맛인지 맛 보시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얼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우리도 오늘날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 실체가 없는 두려움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라는 두려움. 차마 입으로는 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대적과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좀 힘들게만 하시는 것처럼, 나의 삶을 망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심어서 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더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누리는 그 기쁨을, 그 평안을, 그 안전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새끼 만들어서 지가 막 꼭두가시처럼 놀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 무정행의 지옥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끌려가죠? 라고 하면서 끌려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망치려고 하실까요? 괴롭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전에 있어요. 뭘까요?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잘못됐던지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잘못됐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말씀이 잘못되진 않았겠죠? 않아요.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심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세요. 어디 고통 좀 당해봐라 이러고 따르라 하신 거 아니잖아요. 너의 인생 내가 책임져. 내가 영생 준단 말이야. 하늘의 보화 채워준단 말이야. 따라와. 따라가는 거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왕의 자리를,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삶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기뻐하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라 하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헌신하라고 하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사가 뭐 하라는 대로 뭐 다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도 뭐 예수님 의지하려고 애는 쓰지만 저도 뭐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의 중심은 이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손해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손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 영생 주시려 예수님 보내셨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자, 우리 악보집 25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책임자, 보호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포기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외면하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 따라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정말 이 평생에 이 길 벗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근데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가슴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놓기 힘든 나의 삶이지만, 나의 생각이지만, 나의 경험이지만, 나의 바람이지만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 길에 빛이 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내어 던지기 원합니다.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 열사 아버지 안에 올라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라, 나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니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대적처럼 여기고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 맡겨드리고 나의 미래를 맡겨드리고 나의 장래를 맡겨드리고 주님께 뜻을 구하며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일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기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을 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미 나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늘의 보호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고 우리 직장을 맡겨드리고 사업장을 맡겨드리고 이 대한민국을 맡겨드리고 저 북한 땅을 맡겨드리고 온 세계 열방을 맡겨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넘어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넘어서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넘어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나한테 맡기고 일단 나한테 한번 순종해 봐라. 시험하면 안 좋은데, 의심하면 안 좋은데 시험해서라도 나한테 찾아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두렵고 지금도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우리 기도하옵는 것은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남편과 아내의 삶을, 우리 부모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내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따라가기 원하고 이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작은 소원을 품싸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